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걱정도 되긴 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청지기 학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나 잘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이라 좀 어색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성도님들께서 너그러이 봐주시고 어, 부족한 부분들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채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로비에 이 책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파일로 받아가시기도 하셨는데 책자 못 받아가신 분들은 수령해 주시고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다. 그러면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보내드리면 이 책자 다시 보시고 작성해 주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강을 아직 못 보셨다면 다시 1강도 보시고 체크해 주셔서 이걸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청지기학교 영상 수료, 청지기학교 수료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견뎌내시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고백하며 주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청지기학교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훈련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1, 2강을 지나서 3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강, 집사의 직무와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1강하고 2강은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집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었고, 오늘은 그 집사의 직무와 신앙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무. 총회헌법에는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라고 총회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목사를 돕고 순종하며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한다 입니다. 집사님은 예배에도 참석해야 하지만 재직회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바쁘다고 예배만 드리고 재직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재직회에 참석을 해야 올바른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꼭 재직회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집사님은 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회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정관리, 헌금수납, 행정관리, 건물관리,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교회의 업무들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집사님들은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집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네, 집사님들은 교회 내, 교회의 안과 밖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고 또 헌신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도와줌으로써 우리 교회가 온전케 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생업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업에 근면하고 성실히 임하지 않고 남을 도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집사님들은 이렇게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침에 협력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나친 열심도 좋지 않고 또 혹은 너무나 열심을 갖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향해 나아가고 대하고 도력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집사는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두 개 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엄수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가정 생활에서 혹은 사회 생활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야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회, 어느 곳에서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집사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이어야 합니다. 집사는 구제 사업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살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바른 생각이란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안팎의 일들, 그 안팎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보았다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집사의 신앙의 자세들. 네, 집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니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재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담겨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신약의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초대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신약의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했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로서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이죠. 주일을 왜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꼭 지킬 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할까? 주의 날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주의 날에는 세상의 일에서 떠나서 쉬며 일체의 오락도 떠나고 예배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성도와의 교제, 성도들을 병문하는 등 이런 날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을 모두 버리고 잊어버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청지기는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직분자인 집사는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준비해야 할까요? 예배 드리는 성도라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래서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예배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적 예배. 공적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만약 누구든지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직분자로서 예배의 의무를 게으르게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공적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공적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게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이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그 예배자들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사님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바꾸고 수정할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고 다음에 세 가지 자세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참여하기를 힘쓸 수 있고 두 번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며 신앙의 성숙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나의 다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집사가 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에 가장 싫어하는 집사님의 모습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집사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모습 두 가지와 가장 아름다운 모습 두 가지를 적어보시고 나는 이런 집사가 되어야지 라고 마음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강, 집사가 해야 할 헌신과 봉사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연애와 비교하여 말할 수가 있죠.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물질도 투자하고 마음도 내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중에 헌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헌금 문제로 시험에 드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헌금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고,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고, 헌금은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후에 11조를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방금 보았던 14장 20절의 말씀을 보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것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헌금하는 마음은 자신이 재물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선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을 보았을 때 헌금을 드리고 난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모든 전리품을 가져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소돔 왕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자신이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진 일어난 일,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감사함으로 표현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금하는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드림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의 정한 대로 기쁘게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의 정한 대로 기쁘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밑에 교재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사람의 눈에 의식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금하는 것이죠. 4번,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 물질에 사용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헌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1조 헌금. 여러 가지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헌금의 그 표준이 무엇이냐면 헌금의 표준은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린다면 교회의 모든 필요는 온전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11조는 구약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온 지파가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라고 레위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는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표준은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번. 이것을 조심하세요.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떼어 그 중에 감사하는 헌금, 주정헌금 등을 자기 의미로 나눠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조를 자기가 섬기는 재단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보내고 싶은 교회나 혹은 개인, 기관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선심을 쓰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입니다. 11조의 기본적인 정신은 10분의 1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뭔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봉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집사, 임직자들은 11조 생활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네, 11조 헌금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감당해내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집사의 봉사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가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봉사를 하려면 우선 봉사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되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 알아야 그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봉사 자세보다 봉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을 그가 하는 봉사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에 분주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치와 통계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칭찬보다 인간의 칭찬을 먼저 구함으로 교만과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죠. 다섯 번째, 실적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느냐, 어떤 자세로 봉사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봉사의 양이나 실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봉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봉사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다짐. 여러분은 어떤 헌신과 봉사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을 삼아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함께 기록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 내셔서 이렇게 청지기학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책자에 꼭 기입하시고 성함도 써주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청지기 된 자세와 원칙에 대해서 우리 책자, 나눠드린 책자 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세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1번, 남의 잘못은 은밀히 충고하고 2번,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3번,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지 말고 4번, 부득이함으로 하기보다는 자원해서 하고 5번,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고 6번, 주장하는 자세로 하기보다 무리의 본이 되고 7번,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고 8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봉사하고 9번,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충성하자. 이 9가지 자세를 기억하시고 이런 자세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대 원칙, 청지기의 7대 원칙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명적인 충성,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하며 은밀한 충성,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충성해야 하고 작은 일에 충성, 직책을 바꾸어가며 적은 일에 충성하며 값없는 충성, 일은 많이 하고 재능대로 충성, 내가 받은 재능대로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충성하면 불가능이 없다입니다. 이 7대 원칙을 마음에 삼아서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시 소망합니다.
우리 충성의 시기 한번 볼까요? 충성의 시기.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자유로울 때, 환경이 좋을 때. 네. 우리가 직분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 가운데입니다. 모든 것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일을 감당하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그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가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지금 청지기가 된 여러분들 2021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주간 저희들 영상으로 강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어려운 환경 중에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 마음먹은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덕소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덕소교회가 이 덕소지역에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